제14품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경을 읽겠습니다. 그때 수부리가 이 경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에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부처께서는 이렇게 깊고 깊은 이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혜의 눈을 얻을 이후로 이런 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하게 되어 참모습이 생겼다면 이 사람은 제일 귀한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이 참모습은 참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께서 참모습이라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미래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제일 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생각은 생각이 아니며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도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을 떠난 자를 부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주 드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부리여, 열애가 말한 제일바라밀은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수부리여, 인욕바라밀은 열애가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하니 그것의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왜냐하면 수부리여,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신체를 찍힐 때 그때 나에게는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었다. 왜 그런가? 내가 옛날 신체를 찍힐 때 만약 나에게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당연히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부리여, 또 과거 500세기 동안 인욕을 설하는 성자로 있었던 과거를 기억해보니 그때에도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부리여, 보살은 마땅히 모든 생각을 떠나 아누다라 삼력삼불을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형상에 머물러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되며 소리, 향기, 맛, 감촉, 의식에 머물러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되며 마땅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것은 머무름이 아니니 이런 까닭에 부처는 보살심을 청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라 말한다. 수부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렇게 하기에 이렇게 보시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생각은 생각이 아니며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말한다. 수부리여, 열애는 참되게 말하는 자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자이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이며 거짓말하지 않는 자이며 다른 말하지 않는 자이다. 수부리여, 열애가 얻은 법은 얻은 것도 없지만 공허한 것도 아니다. 수부리여,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 보시를 향한다면 어두운 곳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향한다면 눈이 온전한 사람이 밝은 햇빛에서 갖가지 형체를 보는 것과 같다. 수부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들여 읽고 외운다면 바로 열애와 다를 바 없는 것임을 부처의 지혜로 이들을 다 알고 다 보나니 모두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자, 지금부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수보리의 성취라는 그 제목이 되겠는데요. 수보리는 반야의 성취에 도달하는 이제 부처의 법문을 듣고서 깊이 깨달아서 그 의미를 파악한 뒤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람은 왕왕 기쁨이 극에 이르러 울기도 합니다. 추구하던 것을 내내 얻지 못하다가 허려놓게 되면 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울음은 더 없는 환희로서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수보리는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훌륭한 부처시여, 부처께서는 지혜의 성취를 이루는 깊고도 깊은 이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보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해안을 갖고 있었기에 부처를 따라 수지를 향하는 제자들 중에서도 반야 지혜의 성취가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의 청정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불법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먼저 이론을 철저히 이해한 후 이 이론에 입각해 수지해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혜로서 스스로를 구제하여 성불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부처의 이 법문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져 참모습이 생기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세의 중생들이 성불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며 또 반드시 필요한 법문이기도 합니다. 소위 그 바른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 마음을 믿는 것이며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임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로서 우리는 모두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입니다. 단지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밟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단계에 가로막혀서 목매한 범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번뇌가 없고 망상이 없는 것이 곧 믿음의 청정으로서 이렇게 되면 자연 궁극적인 청정에 이르며 그 순간 향이상의 본성, 즉 참모습이 생겨납니다. 실상반야는 곧 도요 명심견성이라는 것도 바로 이 참모습을 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심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믿음의 청정에 이르러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금강경의 반야 지혜에는 모두 5반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깨닫기 어려운 것이 실상반야로서 이것은 곧 도의 본체입니다. 실상반야는 바로 열반, 자성, 진요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세상에 드문 공덕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드문 공덕을 성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경의 첫 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수리는 부처에게 세상에 드문 세준시여라고 찬탄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이런 정도의 이런 사람은 이미 부처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이치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참모습일까요? 라는 이제 물음이 나옵니다. 참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만약 모든 모습을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열애를 버리라입니다. 수보리는 자기가 얻은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참모습이란 아무런 모습이 없는 것이라고요. 아무런 모습도 없는 이 성실로 부처가 굳이 참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뒤에 500년 후에 세상에 드문 사람이란 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처께서 세상에 있던 시기와 부처가 인멸해둔 후 몇몇 대제자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를 정법 주세라 하고 500년 그 후 500년 이후는 상법 주세입니다. 이 이후로는 단지 경전이나 불상만 세상에 머물기 때문에 이 시대를 상법 시대라고 합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상법 시대 역시 500년에서 1000년 정도까지이고 이후에는 말법 시대가 됩니다. 말법 시대라고 해서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정한 불법의 받아들임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끝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종 계율이나 우화 속에 나오는 부처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이 다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불법은 진리이며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단지 하나밖에 없으며 변할 수도 없고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보리는 말합니다. 가령 500년 후, 즉 상법 혹은 말법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보거나 연구하여 믿고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훌륭하여 보통 사람을 초월한 성인의 경지에 들어섰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내가 아닐까요? 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분명 내가 있고 이 신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신체를 4대, 즉 지수화풍이 가합한 것이라 말합니다. 즉 이 신체는 뼈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서 구성된 잠시의 나입니다. 일본 동경대학 의학부에서 임상실험을 통해서 발표하기를 인간은 약 7년 사이에 몸의 세포 전체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피부, 뼈, 혈액, 손톱, 발톱 등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바뀌는 시간의 차이는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생겨나고 소멸되는 이 신체를 진정한 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신체적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면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은 어떨까요? 역시 아닙니다. 매초 매분 사이에도 생각이나 의식은 전부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많아지면 몇십 년 전 일이나 심지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것까지도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의식이나 생각은 모두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닌데 다시 어디에 나리, 너니, 그니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내가 아니며 일체의 모습은 모두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에 따라 결합된 것으로서 가합의 그 험한 모습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험한 것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우연하게 잠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은 생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얻기 힘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세상에 제일 드문 사람들입니다. 금강경을 듣고서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다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긴 있을까요? 이것은 불법을 시도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배우면서 모두 공을 추구하지만 일단 공의 경기가 다가오면 반대로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도 두려워 진땀이 납니다. 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불법을 배우는 것도 내가 없어짐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라는 용어가 정말 훌륭합니다. 지혜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혈액이 충분하지 못하면 공덕의 힘도 모자라 곧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장래에 어떤 사람이 있어 금강경의 바자 법문을 성취하고서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드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우리에게 남긴 이 말의 가치는 막중하며 아주 대단히 드물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바로 보통 사람을 초월해 성인의 경지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왜냐하면 수보리여 여래가 말한 제1바라밀은 제1바라밀이 아니라 그것의 이름이 제1바라밀이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제1바라밀은 지혜의 성취입니다. 바로 반야실상입니다. 반야실상은 본래 머물지 않고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염원이 없습니다. 염원이 없다는 것은 대자비가 드러난 다음 다시 공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1바라밀은 곧 제1바라밀이 아니요 그것의 이름이 제1바라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제1바라밀은 바로 반야요 지혜입니다. 그리고 반야 속의 실상바자는 곧 도의 본체가 드러난 곳으로서 바로 선정에서 말하는 명심견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인욕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을 배우려면 먼저 보시를 배워야 합니다. 보시란 바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체의 습기를 모두 버리는 것, 즉 그것을 변화시켜서 없애버림으로써 인생 전반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역시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보시를 행한 후 마음이 청정해져야만 비로소 지게가 가능합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지게는 자기의 그 의지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한 상태에 이르면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청정해져서 지게를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한 일체의 나쁜 행위나 악한 행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게로서 지게는 그래도 행하기가 쉽지만 인욕은 제일 행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청정하며 계율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공격을 받으면 우라가 활짝이나 치밀어 올라서 청정하든 청정하지 않든 온갖 병폐가 모두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인욕은 육도의 중심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대승의 보살은 반드시 무생법인에 들어서야만 보살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생이란 본래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것으로 신심이 청정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무생법인이어야 합니다. 일체의 인연을 끊어 신심이 청정하여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 즉 자신이 당하는 일체의 고통을 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것도 바로 욕입니다. 늙고 병드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큰 번뇌를 가져다 줍니다. 이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함투성인 사바세계는 참으로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체 중생들은 이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가장 쉽게 성불을 할 수 있습니다. 천당에 태어나면 고통도 없고 자극도 없어서 날마다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니 자연 중생들이 수행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옥에 태어나면 고통과 순환을 견디지 못해서 수행할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바세계에서만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으며 선도 있고 악도 있기에 해탈의 지혜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욕의 표본이라는 것이 이제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성취를 얻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인입니다. 두 다리가 아파와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인도 인욕 중에 한 인입니다. 참아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몸의 4대가 모두 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뚜렷이 알지 못하면 참아낼 수가 없고 참아낼 수가 없다면
육도 중에 한 관문인 인욕을 통과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모두 공담이 되고 맙니다. 이 때문에 인욕의 이치는 금강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는 자신의 수지 경험을 표본으로 제시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철저히 도를 깨달았다면 인욕바람일 자체에 인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고요. 만약 굳게 참는다는 생각이나 감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바람일이 아니며 피하되 도달한 것도 아니므로 아무런 성취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왜냐하면 스보리여 내가 옛날에 가령에게 신체를 지킬 때 그때 나에게는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부처께서는 자신의 경우를 표본으로 말합니다. 가리왕은 과거 인도의 왕이었지만 이런 역사적 자료들이 단지 불경석에만 남아 있습니다. 가리왕은 아주 포악했다고 합니다. 당시 석가모니는 수도자로서 상당한 성취를 얻어서 보살의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가리왕이 적개심을 품고 석가모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가리왕이 내가 수도자라고는 하나 내가 너를 죽여도 과연 아무런 원한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석가모니가 대답했습니다. 이 마음은 절대 청정하다. 만약 나에게 한순간이라도 노여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대가 내 사지를 절단한 후 나는 복원되지 못할 것이다. 가리왕은 석가모니의 몸을 한 조각 한 조각 잘라냈습니다. 그 사이 석가모니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고 한순간도 가리왕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비심밖에 없었습니다. 사지를 절단당한 뒤 가리왕이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하자 만약 보살의 자비심이 진짜라면 내 몸은 복원될 것이다. 결국 석가모니는 복원되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수행자에게 하나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욕과 선적, 반야의 이치입니다. 소위 인욕이란 인간 세상에 일체 고통과 번뇌를 포괄하는 것으로 참는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아무것도 참을 것이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인욕바람일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 생명이 나한테 속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신체는 우리가 잠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본래 내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영원히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것을 증득할 때야만 비로소 신심이 청정해지며 반야 실상을 성취할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 먼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부처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가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부처 자신의 수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부처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신체가 찢겨져도 단지 자비심만 있을 뿐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며 아무런 고통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의 성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인욕의 공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의 기초는 삼세 인가와 육도윤회입니다. 인욕의 경우는 아픈 감각이 있으며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감각입니다. 그럼에도 이 고통을 자비로 전환시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인욕바람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살도의 인욕은 유형의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이요, 번뇌는 번뇌입니다. 번뇌와 고통을 공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바로 도덕적 행위로서 심리적인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보살의 공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살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그렇지만 쇠 속에 뛰어들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럽고 엄청난 번뇌를 수반합니다. 자신을 희생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머무림이 없는 마음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 의식 속에서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육군과 육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물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을 배우려는 사람은 일체의 생각을 떠나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오직 한 가지에만 머물러 있다거나 혹은 어떤 습기에 머물러 있어 해탈할 수 없다면 이미 만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살은 형상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생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어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을 모두 떨쳐버리고 온갖 인연을 놓아버린 것이 바로 형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것은 몇 년이라도 더 사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을 넘어선 사람이라면 목숨이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합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것일까요?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야심령에 나오는 오온이 다 공인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자기와 마주치는 것은 첩첩이 쌓인 어리석음과 미혹뿐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중생은 여러분의 구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불법의 이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인데 중생은 모두 자성으로서 스스로를 기여합니다. 다음에 이제 부처께서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본래 모습은 청정한데 이 청정은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없도다,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모두 여어입니다. 금강경 전부가 여어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금강경에서 한참 동안이나 말해놓고서도 심지어 49년이나 설법을 해놓고도 자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말할 수 없도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은 얻은 것도 없지만 공허한 것도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불법은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이건 역시 금강경의 핵심으로서 여기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부시로부터 지계와 인욕을 거쳐서 반야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온갖 인연을 놓아버릴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분발하려 해도 분발할 수 없고 반야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온갖 인연을 놓아버릴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분발하려 해도 분발할 수 없고 내던지려 해도 내던질 수 없는 경계를 이해했다면 이것은 얻은 것도 없지만 공허한 것도 아닌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부처께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이 법은 얻은 것도 없지만 공허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것이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무량무변의 공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께서는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장래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에서 말하는 반야의 핵심을 받아들여 이를 쫓아 수행하고 심지어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읽고 외울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열애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곧 부처이며 부처와 동등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부처의 지혜로는 이런 사람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가 금강경의 반야 지혜에 이처럼 투철하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모두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14품의 해설을 끝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품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